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이 통치와 억압 가운데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경건한 소망을 앞당기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금식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미리삭을 막 잘라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러죠. 이르되라는 말이 헬라어 시제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동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불만입니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신랑, 너희들에게 오신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고 금식할 수 없고 오히려 새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분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소망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소망이 성취되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막연히 대망하는 때가 아니라, 그래서 그 구원이 속히 오시길 금식하며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오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소망을 발견하고 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때는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합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가죽 부대, 가죽을 꿰어서 했는데 이 가죽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신축성이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이제 발효를 해서 부글부글 끓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도 새 포도주 가죽 부대는 이 발효해서 부푼 거를 잘 소화할 수 있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떠냐? 이게 낡아져서 더 이상 신축성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여기서 또 막 발효가 부글부글 끓어서 오르면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이 굳어진 가죽 부대로는 뻥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도 버리고 그 다음 가죽 부대도 버리고 결국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은 이 시대를 낡은 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터져버리죠. 왜요? 예수님이 부정한 이들에게 직접 접촉을 하셔서 치유하시고 죄 사함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이방 지역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금기시됐던 것들이고 또 금식도 금기시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규정을 너무 자유롭게 넘나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수용하려면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의 이 시대가 새로운 구원의 시대라는 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얘기합니다.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 금기시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신. 시체는 만지면 부정해서 정결례를 해야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피 흘리는 여인. 피 흘리는 여인. 여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피 흘릴 수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면서 피를 흘리죠. 이런 것들, 이런 피 흘리는 여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시대의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시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주님의 정결케 하는 권능과 권세로 뚫고 나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셔서 19절에 제자들과 함께 죽은 딸을 향하여 갑니다. 죽은 딸을 향하여 가요. 이거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새 시대의 새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죠. 근데 가는데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살짝 겉옷가를 만집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집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뭐라 그러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근데 여러분, 또 이 딸, 이 한 관리의 딸,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이로의 딸도 12년, 12살입니다. 12살. 다 12년 동안 고생을 한 사람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혈루증으로 피가 계속 흐르면서 부정하게 살았고, 또 12살 됐던 아이는 12년 동안 잘 살았다가 죽음을 당했고, 다 이제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는 같은 기간 동안 살아가며 한 여인은 지속적인 고난, 고통,
다른 아이는 갑작스럽게 거기서 생이 마감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권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십니다. 가다가 딱 멈추시고 그 여인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왜 예수님을 와서 만졌느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어떻게 해요? 부정함이 예수님께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권세가 이 부정함을 감지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딱 감지하신 거죠. 그걸 보고 이 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아까 어제 안심하라 했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도 하셨죠.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안심시킬 때는 이게 죄와 관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죄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으면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면 더 어렵잖아요.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죽은 소녀에게로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고 다시 이 딸에게로 가죠. 이렇게 이 이야기 사이에 치유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얘기지만 한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체는 제일 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피 흘리는 여인도 피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하면 시체 먼저 피해야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시체를 만지러 가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 여인의 부정함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막힘이 없습니다. 23절에 그 관리의 집에 가셔서 보니까 이미 죽어서 피리 불고 떠들고 같이 통곡하는 이 장사하는 행렬의 무리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시 살아날 영혼,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 그들이 사람들이 다 비웃죠. 물론 이 잔다라는 건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생각해도 무덤에서 잠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잠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부정한 말, 부정한 시선을 보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 들어가신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 소녀는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는 이 소녀의 아버지와 소녀도 그렇고 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고, 또 혈루증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주님을 만져야 내가 살겠다고 붙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이 또 나가게 되죠. 이게 다 뭐냐? 긍휼의 치유입니다. 긍휼의 치유.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자칫하면 돌 맞기 쉬운데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을 갖고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고 새 구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 자유로움으로 모든 영역에서 막힘없이 생명과 권능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응답받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새 시대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관통하여 뚫고 들어오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